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현재 레바논 땅이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두 가지의 이유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잠깐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숨어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페니키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좀 너무하시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세속주의 복음, 성공주의 복음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긍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스러기처럼 작은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그저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크게 보고 주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늘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크게 보고 그 은혜와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긍정하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 여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 즉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의 병자를 만나시죠. 3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사람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라는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은 현대의술로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치료법을 사용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침이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생적이지 않지요. 기분이 상하게 할 만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십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인 귀가 막히고 기도의 혀가 굳어져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풀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 열리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혀가 풀어져서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긍정하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영적인 혀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풀어져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